구역 예배 구역장 교육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 효과적인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구역장 교육을 받는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 흡수하시는 마음, 실천하시는 결단 허락하셔서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다 좋은 구역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름 부심을 사모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역장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제 교재 20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역은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다, 그런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대그룹과 소그룹을 얘기를 했어요. 대그룹은 이제 교회가 대그룹이죠. 소그룹은 구역이 소그룹이에요. 그러면서 대그룹인 교회는 하나의 사령부와 같은 것이고, 소그룹인 구역은 어떤 전쟁터의 최전방 부대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최전방 부대인 구역이 갖고 있는 어떤 유익한 것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있다, 그런 걸 지난주에 이렇게 다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무슨 말씀을 듣는가 하면은 구역 예배에 어떤 표준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재에 여러분 18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18페이지를 보면 그 8번에 구역 모임의 원칙이 있다, 그러면서 그 1번이 표준안이잖아요. 표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구역 예배의 표준안이 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표준안. 그러니까는 일단은 어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모델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형편에 따라서 거기다 가감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표준안이 필요하다. 그 표준안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재가 처음에는 씨앗, 나무, 열매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씨앗은 도입부고 서론이고, 나무는 본론이고, 그리고 열매는 결론적인 부분이고 어떤 실천 사항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의 핵심은 구역 예배의 표준안이 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항상 공부할 때 영상을 먼저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때 제시하는 그 과목의 책부터 먼저 읽으시고, 그러고 나서 영상과 책을 함께 이렇게 보셔야 유익합니다. 오늘은 20페이지예요.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구역 예배, 구역 사역의 중심. 그러면서 예배가 삶의 핵이요 삶이 예배의 핵심이다. 말씀 읽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구역 모임의 중심은 예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친교도 좋고 전도도 좋고 다 좋지만 구역에서 예배가 중심이고 그 예배의 표준화는 이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부, 좋은 씨앗. 교회는 혹은 구역은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야 한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와 구역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이다. 종종 비신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듣는다. 당시 하나님을 보았소?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가겠소? 이때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십시오. 분명 당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는 사실 종종 받습니다. 불신자들한테 하나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있어? 천국이 있어? 부활이 있어? 뭐 하나님 만났어? 응? 그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 만났다. 응? 부활이 있는 거 난 믿는다. 천국이 있는 거 난 믿는다. 믿는다. 나는 만났다.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번에 위에 글 읽고 느낀 점과 생각을 나누어 보자. 그리고 2번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응? 그건 여러분이 나름대로 쓰시면 되겠고, 이제 21페이지 넘어오시면 좋은 나무. 이제 본론입니다. 1번 구역 모임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한다. 구역 모임은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 말씀 읽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예배 중요성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빈난이 돼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거기 내가 부를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예배란 인간을 위하여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다.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한번 다시 볼까요? 인간을 위하여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에 대한 감사의 행위다.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구역 예배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돼 있고 1번에 예배는 성도의 친목이나 어떤 유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다. 유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성도의 친목이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2번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다. 그 은혜와 복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은혜. 넘어오셔서 22페이지에 3번 예배는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아름다운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 간의 유익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성장을 이루어 감을 말한다. 예배는 회개를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회개. 예배를 통하여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다. 예배는 다섯 번째, 예배는 봉사하는 것이다. 예배는 주권자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다. 예배가 봉사다.
예배가 서비스다. 서비스가 봉사인데, 근데 서비스에 우리가 서비스 그러면은 뭐 식당에서 뭐 조업원들이 뭐 음식 나누고 그런 거 서비스라 생각하는데, 서비스란 말은 사실 그런 말이 아니죠. 서비스란 말은 봉사, 더 나아가서 헌신이에요. 서비스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 그러기도 하고 메스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서비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영어에. 왜 예배를 서비스라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뭐냐, 뭐 내가 누구한테 뭐 팁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헌신이에요. 예배는 헌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그 구역 예배 순서를 익혀두자. 요게 이제 구역 예배 이제 표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표준안. 그래서 1번에 마음문 열기, 찬양과 기도, 말씀 나누기. 그러니까 말씀 나누기가 말씀 나누기가 그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밑에는 아마 2번일 겁니다. 2번. 그리고 합심기도, 헌금과 마침기도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만문 열기, 아이스 브레이크, 간증, 게임, 찬양과 기도, 말씀과 연결된 찬양 위주로 부른다. 말씀 나누기 1번, 인도자가 주일 오전 설교 요약을 하고 적용한다. 말씀 나누기 2번은 구역시키도 들어가면서 설교 적용 나눈다. 합심기도 하고 VIP. 얘는 VIP가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 귀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VIP는 전도 대상자를 얘기를 해요. 전도 대상자, 초신자, 구역 목표, 개인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합심기도 하고 그 헌금과 마침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크란 말 우리가 뭐 여러분 들었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아이스 브레이크란 말이 뭔가 하면은 아이스, 얼음, 브레이크, 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역 식구들이 모였어요. 이게 구역만이 아니라 모든 모임이 다 그래요. 모든 모임에 모여서 좀 오랜만에 모였고 또 초신자도 있고 그런 약간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 서먹서먹한 그 분위기를 깨는 이것이 아이스 브레이크예요. 얼음을 깨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는,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23페이지 보면 아이스 브레이크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이런 걸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예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기질, 그리고 맨 밑에 2번에 나의 삶 속의 최고의 사람이나 최고의 것들, 그런 걸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어떤 도입을 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그리고 브레이크, 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면 나의 기질 보면 아래 네 가지 기질 가운데 자신의 기질 유형은 어느 것과 비슷합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친교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기질, 자기 성격. 나는 외향적입니다. 나는 내성적입니다. 나는 활동적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유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형에는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쾌활하다, 소심하다, 우울하다, 여러 가지 자기의 성품을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외향적, 내향적, 쾌활하고 소심하고 우울하고, 그 여러 가지 유형, 자기 성품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그 성품적인 거를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거죠. 나는 이런 형이다. 나는 우울한 형이고, 나는 냉정한 형이고, 나는 쾌활한 형이고, 그런 거를 나름대로 자기를 발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당신의 삶 속에서 최고의 사람은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내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은 뭐 그 전에 초등학교 누구 담임 선생님이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과목의 어떤 교수님이었다.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도입부죠.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최고의 성취는 뭐였다. 내가 본 것 가운데 최고의 책이나 영화는 뭐였다. 내가 보냈던 최고의 휴가는 뭐였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로 도입을 하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수 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4페이지 넘어오셔서 신앙생활 알림표,
이것도 역시 도입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당신이 하는 기도에 대한 느낌은 뭐냐? 뭐 헬리온 풍선, 뭐 비 맞은 폭주,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뭐 고장 레코드 이 하나의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 그러면은 난 그 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받은 게 별로 없어. 응?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나 기도 얼마 전에 어떤 기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셔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느낌을 다 얘기하면서 도입부를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교회에서는 어떠냐? 기도는 기도고 교회에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해. 요요라고 돼 있군요.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냥 교회 오는데 내가 아직도 뭐 마음에 아주 확신이 없어.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늘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삶에 힘이 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도입과 아이스브레이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예수를 따라 살려는 당신의 노력은, 근데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발전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매일 큐트를 한다, 나는 매일매일 박스기도를 한다, 뭐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뭐 신앙생활에 별로 발전이 없다. 그러면서 어떤 넋두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도입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봤듯이 뭐 자기 기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고, 뭐 지금까지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은 누구였는가라는 걸 통해서도, 아니면 신앙생활, 기도생활, 또 어떤 신앙의 발전적인 면을 통해서 적절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꼭 이대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예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25페이지 넘으면 말씀 나누기 1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구역 예배 때, 구역장 할 때 그 교제를 나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대로 나가요. 그 교제 본문이 있고 또 말씀을 나누는 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제에서는 이제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구역 예배가 일단 주일 오후에 구역 예배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11시 예배 드렸어요. 점심 먹었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뭐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구역 예배가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주중에도 괜찮습니다. 주중에 모였어요. 모이고서는 구역 예배 때 뭘 가지고 서로 이게 설교를 하고 나누는가 하면은 특별한 교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제가 있지만 특별한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교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서로 나누고, 나는 참 담임 목사님 설교에 어떤 그런 부분이 은혜가 됐어.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은혜가 됐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참 놀라운 부분이었어. 그러면서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교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주가 됐던, 아니면 오전에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교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선한 청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페이지 넘어오면 그렇게 나눴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나눴어요. 나누고 나서 이제 6번으로 넘어오면 구역 예배와 진솔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 읽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화가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끼리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고,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불행이자 저주이다. 서로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당연이다. 십자가 은총의 선물이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뭘까? 그러니까 구역이 하나의 작은 공동체요, 소그룹인데 가족 같은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뭘까? 일단 한번 써보세요. 배려, 경청, 이해, 그리고 기다림, 용서,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는 비밀 보장. 서로의 아픈 부분을 비밀을 보장해 주는 거죠. 서로의 약점을 비밀을 보장해 주는 거죠.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지만 그 비밀을 보장해 주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구역이 되고 가족 같은 구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페이지에 좋은 열매, 오늘 내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사항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일날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평일에 구역에 드린 예배는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 이것도 나름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은 대그룹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소그룹은 소그룹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장점이 있지만 또 약점도 있어요. 아까 대그룹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장점이 있지만 나눔은 없잖아요. 대그룹에서. 구역에서는 나눔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한번 써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3번에 당신이 교회와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이건 이제 지금까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과잉 친교, 그리고 친목 위주의 구역 모임. 물론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 끝나고 뭐 차 한잔 마시고 뭐 식사하고 다 좋은데 너무 뭐 먹는 게만 집중하다 보면은 구역 예배가 너무 소홀해져요. 또 아이들이 물론 이제 젊은 부부가 아이들이 같이 올 수 있겠지만은 참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과 좋지만 아이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우리 구역에서 해결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다 함께 하신 기도로 마무리하자 하면서 두 번째 과목이 끝나고 있습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들 다 되실 바라고 다음 주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